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보다는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우리 사랑의 하트를 날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 네. 지난주에는 공푸스러워가지고 뭘 얘기해도 막 대답도 안 하시던데 오늘은 조금 좋아졌어요.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살지요.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삽니다. 누구에게나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겨가지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두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지난주에 새로운 교우가 오시겠다고 그래서요, 정말 설렘과 떨리는 마음으로 시를 준비했는데 못 오셨어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의 운명이 오는 것이다. 근데 오늘 그분이 나오셨대요. 할렐루야. 이따가 소개할게요. 제 아내에게 여보, 제가 정성을 다해서 시를 준비했어 했더니 여보, 그 시가 감동 없었어. 정말 저는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말이에요.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다고 해서 마음을 막 담았더니 여보, 그거 별로였어 그래가지고요, 오늘 시 하나를 다시 준비했어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신데 아마 많이들 좋아하시는 시인일 것 같아요. 그분이 고비라는 시를 썼어요. 고비 사막에 가지 않아도 늘 고비에 간다.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면서 오늘도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겼다. 이번이 마지막 고비다.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고비에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만 넘으면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어요? 살아남으셨군요.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할렐루야. 아유, 저는 하도 요란들 떨길래 몇 명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요, 다 살아오셨어요. 아멘. 다음 주에도 살아올 줄 믿는 분만 크면 아멘 합시다. 보시니까 2층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거의들 다 오셨네요.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의 순간을 뛰어넘는 신앙.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고 여러분도 처음 해보는 일인데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똑같은 설교는 안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만큼 죽음의 문제는 인간에게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떻게 그 죽음의 문제를 넘어갔느냐? 기도로 그 문제를 넘어갑니다. 죽었던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크 쓰면서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들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말 감염이라고 그래서 침이나 타액으로만 감염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공기 중에도 감염이 된다는 얘기가 도니까 예배 중에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것들을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런 만큼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죽음의 문제가 가까이 생각되어 있잖아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이번에 부흥사경회를 통해서도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는요 계속되었어요. 죽음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문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 붙잡고 살아가냐고요? 어떻게 이기며 살 거냐고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넘어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말씀에는 두 가지 예화가 나와요. 성경을 먼저 묵상해 볼게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밀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았는데 터무니없는 말을 해요. 여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죠? 가지고 있는 마지막 것 가지고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목사님들 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말도 안 되고 터무니없는 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시돈 땅 사르밧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좀 읽어보고 돌아올게요. 같이 한번 읽어요. 11절부터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만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온 첫 번째 인생의 위기는 먹을 양식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자,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떡을 만들어다가 주의 종에게 드렸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마르지 않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먹여주심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살게 하심을 경험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장절이 바뀌기 전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와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집 주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대요. 자, 이제 문맥이 바뀌어요. 17절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자,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맥락이 바뀌는 것들을 주목해서 보면 은혜가 되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했을 때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경험해서 야,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생명이 연장되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을 법한데 장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바로 이 일 후에예요. 작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럭저럭 이길만 한데요, 이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기름 문제가 아닙니다. 밀가루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 뭐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어요.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위기가 점점 깊어져요.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되느냐? 병이 깊어졌답니다. 병이 걸린 것만도 두려운데 아들의 병세가 나빠져 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 앞에 엄마가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네,
그렇게 고백했던 여인이 뭐라고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종이 나와 함께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죄 중이라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집에 죽음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까? 당신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것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었고 내 죄를 들추시려고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은혜 받은 거 다 어디 갔어요? 기적을 체험한 거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면서요, 하나님이 먹게 해 주셨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면서요. 장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더니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가 이렇지 않아요? 한 고비 넘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더 큰 고비가 찾아왔어요. 18절, 19절 말씀 단숨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는지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거기서까지요. 자,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병이 생겼어요, 병이 깊어졌어요, 결국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원래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었다고요.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걸 경험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책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데, 그 위기가 지나가기 전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 더 두려운 문제가 찾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비 지나가면 고비 없을까요? 이 위기 지나가면 문제 없을까요? 이 죽음의 문제 지나가면 죽음의 문제 없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상시에는 사렙다 과부의 기적만 보다가 연결해서 읽다 보니까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기는 더 심하게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위기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선지자 엘리야가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을 이겨갔던 것처럼 이 두려움의 순간을 저와 함께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떡을 순종했던 그 과부는 뭐라고 응답했느냐? 이렇게 응답합니다. 15절, 16절이요. 지금 엘리야를 대접하였던 집주인 과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만났어요. 읽어볼게요. 15절, 16절이요.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할게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요. 엘리야의 하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지금 이 여인은 기적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해주심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부터, 이런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 담대한 믿음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문제가 찾아와요?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요. 아들이 병에 걸렸다고요. 근데 그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심히 증세가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하였더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 끝나기 전에 세상에 더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적당한 위기가 찾아오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깁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면 어때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공포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공포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평상시에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좀 덜 들어오는데 방송만 켜고 나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자꾸 말이에요, 두려움은 사람으로 하여금 더 두렵게 만들어요. 공포는 우리를 더 공포에 휩싸이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뭘 깨달았느냐, 엘리야가 선택한 믿음의 방법을 배우시기를 축복해요.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몸부림치고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우환이 찾아올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죽어있는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막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의 반응은 달라요. 자, 어떻게 했어요? 19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자, 19절이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셨잖아요.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삶의 문제, 찾아온 두려움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정말 중요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문제를 끌어안고 누구에게 올라가요? 여러분, 문제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엘리야는 뭐예요? 울고 있고요, 좌절하고 있고요, 원망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있는데도 아들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데 엘리야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죽어있는 아들을 품고 다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문제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올라가서 뭐 했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엘리야가 크게 부르짖어 소리 지름으로 기도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위기를 기도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당신은 위기에 강한 남자인가요? 여자분은 여자로 물어보셔야 돼요. 다시요, 당신은 위기에 강한 여자인가요? 책 하나 보여드릴게요. 위기에 강한 남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하나님의 사람들도 위기 앞에서 두렵죠? 저 책에 보면 챕터 2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에드윈 루이스 콜이라고 하는 쓴 저 위기에 강한 남자라고 하는 책에 정말 위기에 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책 좀 다시 보여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궁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잘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은혜를 간직했던 여인인데 더 큰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요, 궁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당신들의 삶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가운데 무언가를 선택해야 돼요. 결론 내려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궁극적인 결단이요. 오늘 저 위기에 강한 남자 에드윈 루이스 콜이라고 하는 사람은 궁극적인 결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의 행동과 성품과 운명을 결정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의 행동과 성품과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는 다 위기 앞에 있어요. 두려움 앞에 있어요. 죽을 때까지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뭘 결단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성품과 생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선택하시려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가지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위대한 결단을 하자. 어떻게요? 궁극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문제를 주님 앞에 들여내놓으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 부흥사경회가 있었죠. 감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김석기 목사님,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사경회가 시작되는데 사경회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아유, 그거를 제가 어떻게 결정해요? 담임 감사님이 결정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사경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목사님만 괜찮다고 그러면 지방 사경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이 큰 은혜의 시간인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앞에 무시무시한 공포의 순간이 찾아와요.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와요. 죽음의 문제 앞에 놓여 있어요. 그때 그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선택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정말 큰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도 오늘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 부어주세요? 새 힘 주시고요, 새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궁극적인 결단,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선택해야 될 궁극적인 결단이 뭐냐? 마지막에 달았다는 겁니다. 최종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어야 할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선택했어요. 아멘. 그 선택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19절로 가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제가 이 말씀을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내내 읽었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대답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보여주는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인은 울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정말 실망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종, 기적의 사람 엘리야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폭도절도하고 울고 있을 그때에 엘리야를 원망하면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아들을 죽게 하려고 당신이 우리 집에 왔냐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한 행동 말이에요. 19절이요. 울고 있는 여인의 품에서 아들을 받아안고 평상시 기도하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분리시켜라. 여러분, 두려움을 묵상하니까 두려움을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만 생각하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문제로부터 분리시켜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나오기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우리 탑동교회 교우들 너무 멋지시네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당진에 확진자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정말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결정해야 될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믿음의 결단 말이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해석해 드려 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가뭄이 마르기 전까지, 끝날 때까지 기름도 주시고 밀가루도 주셨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순간이 얼마 지나기도 전에 아들이 병들었대요. 병이 위중해지고 있어요. 위기는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병이 가중된 것만이 아니라 진짜 죽었어요. 여러분, 위기 때문에 말이에요, 정말 그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결론 끝난 거 아닙니까? 그때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망했겠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슬픔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고요. 여인에게서 아들을 받아안고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삶의 위기가,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때라도 평상시같이 기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음 주에 결론을 내려드리려고 그러는데 22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여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자, 2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문제를 끌어안고 두려움을 끌어안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죽었던 아들의 혼이 돌아와 살아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묵상하고 문제 앞에 빠져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마다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이 여인이 다시 고백해요. 24절이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니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기를 자꾸 허락하시는 걸까요?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 기적 아니에요? 양식이 마지막에 있어서 한 움큼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여호와의 종 엘리야가 가서 떡을 만들어 가져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겠다고 해서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더 큰 위기와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위기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믿음을 훈련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위기는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니까요. 두려움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을 뛰어넘을 때 허락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요, 진짜 믿음은 위기의 순간, 두려움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궁극적인 순간에 선택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점점 더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침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죽은 아이의 시신을 끌어안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엘리야의 삶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는 두려워할수록 우리를 무너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길 수도 있었던 문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문제인데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새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기대되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단을 통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신앙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과 승부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죽은 아들이 보입니다. 낭망하고 절규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에 함몰되었다는 건 뭐냐면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인데요, 두려움의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올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과 승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할게요.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과만 승부하자.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 사람 앞에 얘기해봐야 소문만 나쁘게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만 여러분 승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임을 깨닫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죽은 아들, 그 아들의 시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골방으로 가신 것처럼 엘리야는 지금 골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의 순간 골방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승부를 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사람들, 이것만 꼭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철저하지 않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에 철저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이기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에 철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일하실 거야. 주님은 보호하실 거야. 주님은 살리실 거야.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하며 새 은혜 부어주실 거야.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 한 곡 준비했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힘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리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이 찬양 참 은혜롭거든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의 험한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단 계속 찬양해 주시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두려움을 뛰어넘는 순간에도 필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의 타락방에 올라갈 때 기적이 일어남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가중되고 충척될 때라도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날 때까지 우리 1분만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주여, 주여, 주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시리려고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며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에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실지도 나의 요새, 우리가 삶의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